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미나 이제 13주간 시작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신 미사 지향, 특별 기도 지향 감사드립니다. 좋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미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지향들을 모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자주, 더 많이 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13주간인데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됐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지만 세미나는 평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 될 때마다, 가능할 때마다 꾸준히 참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다 세미나를 참석해도 긴가민가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듣고 깨닫고 또 말씀 듣고 또 필기도 하고 다시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하는 거예요. 13주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 당신께서는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복음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했던 것,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당신의 복음 그 전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72 제자를 둘씩 짝지어 곳곳에 파견하셨습니다. 어떤 고을은 제자들을 환영했던 데도 있었고 어떤 고을에서는 그들을 문전박대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금도 은도 지니지 말고 여벌옷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너희를 맞아들이면 거기서 먹고 쉬어라. 맞아들이지 않으면 시내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의 그 파견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곳은 반갑겠지만 어떤 곳에서는 수치와 모욕을 받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수많은 기적, 수많은 치유 사건들,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둘씩 파견되고 나서 보니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털레털레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힘이 듭니다. 저희 힘으로 한다고 했는데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신 주님의 기도, 주님, 기도할 줄 모르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니네베에 가득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고 또 영상을 보고 있는 각 집안, 그런 곳에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습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어 담대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예언으로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이 나약한, 이 어린 저에게 당신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걸음을 한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치유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에 목마르고 당신의 말씀을 쫓는 이들을 위해서 이 연약한 제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힘이 이루어지길 청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 잘 모릅니다. 제가 당신을 안다 한들 그 크신 분을 어떻게 제 입술로 고백하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체험했다 한들 그 크신 분을 제가 어떻게 온전히 체험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개인 경고에 치른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순간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걱정, 근심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의 심정으로 당신께서 주신 하나하나 은총을 받아 적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주신 그 많은 색깔들로 색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저희 삶이, 또 저희 공동체가, 또 각각의 공동체가 보다 풍요롭게 당신께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모두 손을 올리고 저를 위해서 심령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13)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깊숙한 강의들을 해주실 건데, 저는 거의 개론이에요. 개론. 이 13가지의 강의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조금씩만 짚어서 여러분들이 더 나중에 저 말고 12개의 강의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초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를 알려면 선행되는 조건들이 있죠. 이미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뭘 것 같아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를 알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이미 성령의 7가지 은사, 성령 7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성령 7은 저희가 세례와 견진 때 받는 성사라고 했죠. 이거는 개인 경고를 위한 겁니다. 개인 경고. 나 존재 하나를 우뚝 서게끔 하는 하느님의 은사.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성령 7은 뽑기 위해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7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 7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다 외워라. 그리고 이게 다 있다고 믿어라. 은사는 믿을 때, 행할 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백날 얘기해도 그 자녀가 내 믿음의 은사를 믿고 행하자. 그래,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지 않으면 은사는 발휘되지 않습니다. 은사, 7은사 어떻게 외우죠?
멀리 보라고 했죠. 멀리. 쌍안경을 보고 멀리 보는 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지혜.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 해보세요. 이렇게 따라 해야지 외워져요. 지혜, 지혜. 외워요, 지혜. 그다음 머리를 이렇게 대면서 지식, 지식. 그렇죠. 우리의 두뇌를, 하느님이 창조하신 두뇌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고, 그렇죠. 이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지식.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귀에다 손을 대고 잘 듣는 거예요. 이해. 깨달음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잘 들어야죠.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로 이해까지 하는 거예요. 아, 이해했다. 아, 신부님의 말씀이 그거였지. 하느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 이해를 했다. 그 다음에 지금 외웠죠? 지혜, 지식, 이해. 외웠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의견.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한 것들, 하느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를 했고 하느님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판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의견. 그래서 하느님과 손을 잡는 거예요. 의견. 그 다음에 이렇게 알통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오네. 알통. 굳셈. 용기. 굳셈의 은사예요. 담대히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들, 내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조금 전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만큼은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합장하는 거예요. 효경. 누구에 대한 효경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효경이죠. 그래서 효경의 은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가세요. 팔을 이렇게 흔드세요. 뛰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경외인데 왜 이상하죠? 왜 뛰어가는데 왜 경외예요? 경외,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고도 합니다. 하느님이 두려워서 뛰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뭐가 무서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너무 슬퍼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경외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은사예요. 다 외웠죠?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 이 7은이 모든 사람이 세례 견진을 받았으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천할 겁니다. 아멘. 이 7은이 있고, 자, 이거는 개인 경고예요. 개인을 바로 서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9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9가지 은사 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아야만 이 9가지 은사 중에 식별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 9가지 열매를 모르면 식별의 문턱도 못 갑니다. 9가지 열매에 사랑,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사랑. 저는 저를 사랑하고 저는 남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느님도 사랑하죠.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웃으면서 볼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뭘 것 같으세요? 기쁨. 저는 기쁩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실천해서 기쁩니다. 이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기쁨. 그 다음에 V. 평화롭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3개 나눠서 외우는 거예요. 지금 사랑, 기쁨, 평화 외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가리키고 없으면 그냥 손목을 가르쳐요. 시계 보면서 이 사람 언제 오나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인내예요. 그 다음에 손을 따봉
실천. 따봉이라 외우시면 안 됩니다. 실천. 실천. 저 뭐라고 했죠? 친절.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사람은 따봉이에요. 친절. 그 다음에 이 친절을 실행까지 옮기면 따따봉입니다. 따따봉. 친절 선행. 친절한 거를 선행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더 따따봉이죠. 인내, 친절, 선행. 인내, 친절, 선행. 지금 6개 외운 거예요. 처음부터 해볼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외웠어요? 6개 외운 거예요. 3개 남았어요.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 근면 성실. 그렇죠? 성실한 거예요. 잘했다. 성실.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이렇게 쓸어주세요.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 그 다음에 팔을 뻗었다가 주먹을 쥐고 당기세요. 절제. 저는 이거를 절제. 나는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마지막 3개 해볼게요. 성실, 온유, 절제. 성실, 온유, 절제. 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는 거예요. 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우와, 다 외웠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악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식별은 성령의 열매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유익의 9가지 은사에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 들어가려면 성령칠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미 숙지한 상태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까먹으시면 영상 돌려보시고 몸으로 체득하셔서 모든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셨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 공부를 할 때 저에겐 물음이 있었습니다. 성당은 왜 이렇게 경직되고 자유롭지 못할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그 물음은 신학생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교수 신부님들, 그리고 교회 자체가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굉장히 수직적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성령 세미나를 받고 하느님의 성령은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인데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유로움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성가 부를 때 박수를 이렇게 쳐도 되고, 박자를 쪼개서 이렇게 해도 되고, 무릎 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끌리는 대로 해야 됩니다. 때론 우리는 굉장히 일획적이고, 그렇죠? 다 통일되는 그런 모습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송기도 하죠. 그런 일치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 하느님은 자유롭다. 불처럼, 불혀처럼, 방언처럼, 이상한 언어의 기도처럼 자유로운 분. 그런 자유로움을 깨닫지 못하면 경직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움 안에서 질서적이었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말끔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차동엽 신부님을 만나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때 강하게 와닿았던 것은 저는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었고, 또 차동엽 신부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자유롭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공부도 하면서 제가 썼던 논문은 성령 쇄신을 통한 본당 활성화 방안이었어요. 사목신학을 쓰면서 저는 성령이 없는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논문에 이제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죠.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던 게 뭐였냐면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한 그런 컬럼 아니면 연구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수동적이고 침체되어 있고 내적 확신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평화요. 이런 게 명확히 드러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평화, 너무 겸손한 거죠.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평화면 됐죠. 이런 건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안 갔던 거예요. 그런 내적 확신이 부족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쇄신 봉사회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의 또 같은 질문 항목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뭐였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어요. 침체되지 않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내적 확신이 있었어요. 만족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 미사 참례, 영성제, 고해성사, 그리고 묵주기도, 다른 여타의 기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성령 쇄신, 여기에 답이 있다. 성령의 활동, 성령의 자유로움의 활동, 이 사람들이 많아져야겠다. 이 사람들이 각 공동체마다 다수를 자리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바뀌겠다. 제가 그게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 심사를 받으러 가니까 교수 신부님들이 자네 성령 쇄신 기도회에서 또 후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체험했고 제가 느낀 거, 제가 알아가고 싶은 거를 썼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엔 그랬던 거예요. 제가 미쳤나? 제가 왜? 그랬던 겁니다. 제가 깨달았던 거, 그런 것들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오늘 만약에 영상으로 보고 계시다면, 아니면 미래에 그냥 지나가다가 클릭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파란불입니까? 노란불이고 빨간불이라면 성령 쇄신을 검색하시고 성령 쇄신을 알아가시고 누가 초대하면 응답해 주시고 본인이 스스로 세미나에 참여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제 9가지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도 외우는 건데 동작은 제가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2개, 2개, 3개, 2개, 2개 이렇게 외우면 돼요. 9가지잖아요. 이거는 이미 저희가 성령 7은에서 외웠듯이 지혜 지식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있죠. 이 2개는 외우기 쉽잖아요.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2개 외웠죠. 그 다음에 3개 외울 건데 믿음, 기적, 치유. 믿음, 기적, 치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기적, 치유. 이거 한 번에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지혜, 지식, 믿음, 기적, 치유. 4개 남았죠? 2개 외울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신령한 언어. 그다음에 예언. 4개 다 외우죠 뭐. 4개 같이 외울게요. 신령한 언어, 예언. 이 예언에는 그냥 모국어 예언도 있지만 심령 예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언어, 예언. 만약에 이제 신령한 언어 안에 심령 예언이 있다면 해석해야 되죠?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언어, 예언, 해석. 마지막이 식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인한 식별. 이 모든 것들이 악령에서 오느냐, 성령에서 오느냐를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만 식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딱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부족한 식별력입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생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야 이 사람 은사자다라고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거 전혀 통용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은사가 뭐냐? 이거는 무릎 탁 치는 은사입니다. 무릎을 탁 쳐요. 그거 맞아.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열왕기 상권 3장 16절에서 그 어머니 둘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이제 밤중에 어머니가 그 아기를 깔아 뭉개서 죽은 거예요. 네? 죽었는데 그 각자 아이가 하나씩 있었는데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 다른 아이를 지금 한 명이 안고 와서 어머니 둘이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허허, 그래 옳다구나. 그럼 반으로 갈라보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그거는 순식간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아이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반으로 잘라서 아예 죽었으니까 이 아이도 죽이고 그냥 서로 똑같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이를 양보한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구나. 이걸 안 거잖아요. 지혜의 임금이라고 했던 솔로몬. 그렇게 한 거구나. 예수님께서도 루카복음 20장 20절에 세금 문제, 제자 바리사이들이 와가지고 이 동전에 이 카이사르가 있는데 이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금은 누구에게 우리가 내야 됩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구나. 죄 지은 여인이 왔습니다. 많은 남자들로부터 뒤돌려 있고 다들 돌을 들고 있었어요. 쳐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의 어떤 동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의하시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어차피 우리 그룹, 우리 사회, 우리 문화에 들어왔구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이가 먼저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뒤로 이제 물러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씩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돌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는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순간적인 어떤 공동체 문제 해결에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능력도 일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 은사, 이 성령의 은사, 이것도 어떻게 식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가를 보고 식별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열매를 잘 보고 열매를 가꿔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그 은사자를 식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래, 나 이 공동체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혹시 그런 분들이, 그런 유혹들이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열매를 보고 당신을 식별할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사생활부터 해서 기도생활, 식별 당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많은 은총들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식별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성령의 열매 너무너무 이 자체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은 지혜랑 다르게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어떤 진리를 설명할 때
또 강론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진리를 단순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 마음에 빡빡빡 심어지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은사로서 본인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잘 씹을 수 있게 잘 설명할 줄 아는 은사예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많아야겠어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어떤 각 단체장들, 그리고 이렇게 강사들,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읽으면 이거구나,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님의 기도가 나왔죠. 이 주님의 기도 전 단락을 보면 72 제자가 파견되는 모습이에요. 파견됐다가 둘씩 나눠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머물러라, 먹고 마셔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의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거잖아요. 신의 먼지를 털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축복해주라는 건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줘라, 그런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주석서도 저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 순간적인 깨달음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포기해라. 전 포기하라였어요. 포기하라.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말고 다른 예언자가, 다른 제자가 가서 바뀔 줄 모르지 않느냐? 왜 너 에너지를 이 집에만 소모하고 있느냐? 너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미련 갖지 말고 건너가라. 그거였어요. 어떤 주석서에서도 전 이걸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16절 40절에서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요엘 예언자를 화두로 던져요.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얘기로 시작해서 다윗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착착착착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말씀 은사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저는 좋은 강론들은 구약부터 쫙 훑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신자들이 먹기에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강론하시는 분들 많아야겠죠? 그렇게 기도해 주셔요. 세 번째, 믿음의 은사. 사실 믿음의 은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적인 확신, 내적인 어떤 일이나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내적 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수할 때 이런 것들이 느낌이 와요. 이 자리에 어떤 분은 굉장히 처절하다, 굉장히 처절해서 지금 당장 당신의 은총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음이 느껴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한 확신이에요. 확신이기 때문에 또 안수하기 직전에도 그 사람 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을 다다르면 그런 것들이 더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더 깊숙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님,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지금 청하는 것들 당신께서 지금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지금 현존하는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당신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확신에 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또 다른 모든 은사들을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음의 은사. 사실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을 거예요. 뭔가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또한 나는 하나만 뽑아서 가져야겠다, 이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다 가지면 더 좋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은사들의 기초, 성장의 단초, 교도권 교리에 대한 확신, 믿을 교리, 도그마라고 하죠. 믿을 교리가 뭐예요? 성탄절.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됐어요. 믿음으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부활. 빈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비었네. 부활하셨다고? 부활 사건, 부활절.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셋이래. 셋인데 하나래. 동시에. 오늘은 하나고 내일은 셋이 아니고, 오늘 지금 1초, 2초 지나가잖아요. 항상 만족해야 됩니다.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느님,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수학적 산술로도, 어떤 증명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신비예요, 신비. 성모님에 대한 교리들, 도그마 많죠? 그런 것들, 이 믿을 교리들을 믿게끔 하는 은사입니다. 내가 굳이 1 더하기 1은 2니까 이렇게 산술적으로 막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 이해 필요 없이 그대로 하느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교황좌,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 자리에 앉는 교황님들에게 주신 수의권으로 거기서 선포되면 모든 것들이 믿을 교리라는 것을 믿는 확신, 이게 믿음의 교리,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기적의 은사, 기적의 은사는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기적은 말 그대로 자연 법칙에서 어긋나는 신기한 경험입니다. 자연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들. 당연히 믿음의 은사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표직, 이적이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세의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진 10가지 재앙들이 있죠. 탈출기 7장에서 12장. 또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바다가 있는데, 홍해바다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지게 했던 탈출기 14장. 바위에서 지팡이를 치니 물이 쏟아나온 것들, 탈출기 17장. 바알의 예언자 450명, 엘리야, 거기서 그런 것들이 불이 내려서 그 재물과 황소와 물들을 다 삼켜버린 현상들, 다 기적인 거죠. 기적. 열왕기 상권 18장.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죠. 오병이어. 어떤 사람들은 나눔의 기적이다라고 하는데 나눔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나중에 거두어들인 부스러기가 12광줄에 가득 찬 거예요. 단순히 여기 한 광줄에 있던 빵과 물고기로 불가능하죠? 기적입니다. 나눔의 그게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무리를 거르신 거, 풍랑을 잠잠케 하심, 죽은 이를 살리심, 실체 변화. 그러니까 다 과거 일인데 실체 변화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매일, 지구상에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낮이지만 저기 어디예요? 유럽 쪽은 밤인가요? 그렇죠?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낮밤 가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몇 시간마다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각 성당마다 미사가 있으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체를 성령의 힘으로 저는 손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제는 이 자체가 너무 신비로워서 다리가 떨립니다. 이 신비는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경문대로 읽고 있는 거고, 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문대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신비스럽고 은혜로워서 감히 그런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냥 빵과 제병과 포도주였는데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 현존하시는 거,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적 안에서도 치유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유들 포함될 수 있어요. 치유는 나중에 이야기로 하고, 그래도 이 모든 것들보다, 기적들보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게끔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상상만 하고 말로 하기 쉬워요. 근데 이 사랑을 진짜 아무런 사심 안 들어가고 온전한 사랑을 남을 위해서,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실천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기적들에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용기를 내시고 그 사랑을 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적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은사자, 그런 사람 특별하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실체 변화된 그분을 모시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적극적으로 이득 안 바라고 그냥 그대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숨 쉬는 게,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여기 오신 것도 기적인 거예요. 시간 많아서 오신 거 아니죠? 누군가 그냥 인터넷을 클릭하다가 들어오면 그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평생 못 들어본 것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는 외적, 육체적인 치유, 내적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치유는 제가 구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마가 따로 또 강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적, 내적, 구마 요 정도로 나누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육체적 치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 의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치유를 또 기적의 은사라고도 하고, 외적 치유는 범위가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 배가 복통이 나면 아버지가 배를 만지면서 기도해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내가 믿고 행하면 발휘된다고 했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아버지는 스스로 믿으셨을 거예요. 신기하게 금세 나았거든요. 막 그런 것들. 전 신기했죠. 제가 봤을 때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순간순간 심령기도 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기도. 작게는 이렇게, 또 크게는 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외적 치유를 또 기도해야겠죠. 민수기 12장의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죠. 중풍병자가 마르코복음 2장에서 나았고, 시몬의 장모도 열이 나섰고, 마테오복음 8장, 사도행전 3장에 또 베드로와 바오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나는 금도 음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자체에는 본인이 믿음의 은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 치유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갈팡질팡,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고 멍하게 있고, 거기서 또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과거의 아픔들이 떠올라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두통이 생기고, 이런 것들 다 내적인 치유들이 필요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픔들이에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 치유 은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처, 무의식 이런 것들 내가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들이 반복되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다시 이게 나를 방해하고 내적으로 계속 혼란을 느끼고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떤 악몽을 꾸고 그런 것들 다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포장해도 아무리 난 괜찮다 웃고 다녀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또 다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 이거를 치유되길 원하는 원인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괜찮아 이건 기도할 거리도 아니야 하고 묻어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원의로 아 이런 것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런 치유 은사자를 만나면 치유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예요. 가족들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바탕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실천하면 생기는 거예요. 있다고 믿으시고 구마는 어떤 유혹들 구마에서도 이제 단계들이 있죠. 대구마, 소구마. 일반적으로 구마는 이미 주님의 기도 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때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자체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저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든 구마는 항상 있습니다. 미사 때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때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은사가 더해지면 정말 되는 거죠.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통교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걸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러가는 거예요. 성수를 짓고 그렇죠? 기도하죠. 구마잖아요. 구마. 그 신부님들 제의를 입을 때도 구마하는 기도가 있어요. 구마는 항상 있는 거예요. 다른 되게 뭐 영화에서 보는 그렇게 구마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있는 거다. 전혀 무서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쉬쉬할 것도 없다. 구마는 있는 겁니다. 은사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유혹들인데 이제 유혹들이 생각으로만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실천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악한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 행동으로 그럼 이제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방해자.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기도 모임을 방해하고 이제 의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의심은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은사들 자체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난 첫 번째 세미나 받았는데 나는 많은 것들을 받았다 생각했어. 근데 내가 세미나 나온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 보니까 수많은 것들을 걸려 넘어졌어. 그러면 내가 받은 것들은 무용지물인가? 나 잘못됐나 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의심. 그렇죠? 누가 하겠어요? 이제 악이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박까지 이르죠. 속박되면 이제 불신하게 되고 아예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단, 중독되는 겁니다. 중독. 다양한 중독들이 있죠. 분노에 사로잡히고 속박당한 사람들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화를 못 이기는 것도 속박입니다. 속박, 분노를 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나요? 명확히 반대입니다. 우울에 사로잡히고 헤어나올 수 없고 속박당한 거. 또 강박도 생기는 거예요. 강박. 현대 사회에 많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죠.
안타까운 것은 정신과 치료에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약으로 잠재우거나 감금하거나 그 정도죠. 병원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거나. 왜 과거에 그렇게 많았던 은사, 치유의 은사들이 지금은 이렇게 쉬쉬하게 되었나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분명히 현대의학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도 있죠. 이건 동시에 진행돼야 돼요. 이 병원만 입원시켰다고 해서 끝인가요? 아니죠.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죠. 이 사람 낫게 해달라고. 당신을 믿으니까 이 믿음의 은사로 치유의 은사 허락하소서. 주님 이 사람 살려주소서. 그렇게 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령한 언어, 방언, 이상한 언어라고도 하죠.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은사, 해석이 따르지 않아요. 심령 기도와 심령 예언을 보면 심령 기도는 해석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사 찬미예요. 공동 기도예요. 감사 찬미 대부분 흔한 것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심령 예언은 심령 기도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선포 시간에 맞추어서 질서 있게 진행됩니다.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공통점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다는 게 공통점인 거예요. 신령한 기도는 옹알이로 시작해서 엄마, 아빠로 시작돼서 남을 모방하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 잘하네. 그러면 나도 저걸 진짜 심령 기도라고 믿고 나도 따라해 봐야겠다.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네. 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아, 정말 있나? 한번 나를 완전히 비워볼까? 정말 하느님께 의탁해볼까? 주님,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냐?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떤 마음을 잡고 세미나로 왔을 때, 이럴 때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요나 예언자가 처음에는 하느님의 예언을 하라는 소명으로부터 멀어졌죠. 도망갔죠. 정반대로 갔잖아요. 타르수스로. 반대로 갔다가 배에서 물에 빠지고 고기 뱃속에 있었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회개하고 비로소 사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0일 후면 이 땅은 멸망합니다. 이 사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는 회개의 다음입니다. 회개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그때 주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저희 가족은 왜 이렇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했던 모방에서 했던 심령기도가 그때는 자기의 심령기도가 나오게 되는 그때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심령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자면서 못하죠, 그렇죠? 자려고 할 때 저는 잘 때 심령기도 하면서 자거든요. 심령기도 하다가 자면 참 잘 와요. 이렇게 중얼중얼 잠드는 거죠. 심령기도의 장점, 유익이 엄청 많습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묵주기도 1000만단 계속 기도하면 힘들죠.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고 구송기도의 장점은 단순하면서 일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데 단점은 오래 기도할 수 없어요. 심령기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고 다른 기도들을 또 도와줘요. 심령기도를 막 하고 있잖아요. 설거지하면서 심령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기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다른 기도회를 초대하는 또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찬미에 적절한 표현법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미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심령기도를 하면 당신께서 정말 하고자 하는 최고의 찬미를 저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법을 준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 공간 제약이 없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할 수 있고 오래간 치실 때도 피아노 치실 때도 할 수 있고 드럼 치면서도 할 수 있고 속으로 그렇죠? 너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관상기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관상은 뭐예요? 나와 하느님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죠. 일치되는 마음은 뭐예요? 약간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심도 없어지고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집착,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그때 정말 나와 하느님 단둘이, 나와 예수님, 나와 성령님 단둘이 있는 그 고요함, 그 상태로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심령기도다. 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심령기도하고 있으면 내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잠 못 잤던 제가 심령기도 계속 그때 잠자면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심령기도 하면 치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스르륵 잠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내적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중재기도가 가능합니다. 세미나 할 때 뒤에서 회원분들이 쭉 둘러싸서 중재기도 이렇게 해주시죠. 그런 것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심령기도로, 이 심령기도의 장점들입니다. 은사가 충만해서 나온다기보다도 내 의지가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시면 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은 모국어,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 단체, 공동체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 담대함이 필요하고 굳셈의 은사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식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지 않는 은사. 모든 예언은 공동체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자 요한, 시메온, 안나, 또 예수님 통해서 또 제자들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령 미사라든지 성령 세미나 기도회에서 어떤 부분을 할애해서 이제 예언의 선포 시간임을 알려주고 질서 있게 행해져야 됩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요. 동시에 누군가 얘기하려고 했다면 한 명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악이 방해합니다. 악이. 제가 터무니없는 예언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성당에 어떤 기도회에 다른 여기는 아니고 들은 거예요. 거기서는 은사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의 은사자. 그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자매한테. 그 시간에, 그 예언의 시간에 치유를 원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미 공동체에서 이미 식별의 은사로 속아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의 은사를 할 때는 약간 그 물이 있으면 물컵이 있잖아요. 물을 졸졸졸 따르면 차오르다가 넘쳐 흐르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예언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말씀이 차오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이 말씀은 내가 내뱉지 않고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 말씀 내가 계속 나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인가 걸러내야 돼요. 이게 내 말인가 하나님 말인가 계속 식별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차오라서 더는 내가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굳셈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선포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자들은 신부님들을 자주 만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예언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지 않는지 또 식별을 청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식별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 예언들을 가슴속에 차오르다가
선포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별의 은사, 이제 영분별의 은사라고도 하고, 식별은 항상 9가지 열매로 식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는 다 외워야겠죠? 무조건 외우십시오. 무조건 외우십시오. 너무 편하지 않나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거 못 외우시나요? 제가 계속 기회를 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셨고, 또 사무엘기 상관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사제 엘리가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했죠. 제안했죠. 여기 또 분별한 거죠.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비유에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거짓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는 걸 인식하면 그걸 잘라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야 돼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나의 열매로. 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봉사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절제가 없고 온유가 없고 이럴까?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못 맺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 이게 쇄신이에요. 쇄신은 다시 시작하는 거. 성령 쇄신은 항상 쇄신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올해 세미나를 했다고 해서 내년에 세미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우리입니다. 항상 새로납시다. 항상 새로납시다. 마지막으로 해석의 은사. 해석의 은사는 심령 예언의 일반적인 뜻을 모국어로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수, 가장 적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은사예요. 지금까지 데이터는. 그런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언 시간이 있잖아요. 정해진 예언 시간. 그때 어떤 분이 심령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 또 침묵이 생깁니다. 침묵이 생겨요. 그때 분심들도 생깁니다. 저건 뭐야? 무슨 말이야? 지금 예언 시간인데 왜 이상한 말로 해? 이런 분심들 그 속에서 조용해져요. 각자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데 평화롭게 있습니다. 평화롭게 있다가 또 차오르다가 나올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해석의 은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누군가는 식별해야 됩니다. 식별하고 차오를 거예요. 식별하고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막 분심도 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점차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더 이상 담아 누를 수 없는 어떤 말이 나올 거예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고 질서 있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 심령 언어, 심령 예언, 특히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꼭 담당 신부님의 식별이 계속 필요한데 그런 식별을 또 겸손하게 청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더욱더 고개 숙이고 더욱더 평가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런 은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 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각각 더 깊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개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주간 기쁨의 우리 성장 세미나 모두 은총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저는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